오늘 본문은 예후 왕조의 시작과 아합 왕이 있었던 오므리 왕조의 몰락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난 뒤에 남유다는 다윗의 왕조가 멸망할 때까지 지속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나답이 왕이 됩니다. 하지만 나답은 바하사에게 왕위를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여로보암의 왕조가 바이사의 왕조로 바뀐 것입니다. 바이사에 이어서 엘라가 왕이 되지만 시므리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시므리는 일주일 정도 왕 노릇을 하다가 오므리에게 왕위를 뺏기게 됩니다. 이때부터 아합 왕이 속해 있었던 오므리 왕조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합의 집이라고 불리는 오므리 왕조가 여로보암의 왕조와 바이사의 왕조와 똑같이 반역에 의해서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예후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예언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서 예후에게 가서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임명하라고 말합니다. 이에 선지자의 제자는 예후를 찾아 길르앗 라못으로 가고 선지자가 말한 대로 예후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6절입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악한 북이스라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심으로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재 우상 숭배와 타락, 거짓에 함몰되어서 하나님의 백성과 같은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며 그 악한 곳에 하나님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있는 그 나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그 나라에 아직까지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이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절부터를 보면 왜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삼았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7절입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여기에 보면 아합의 집에 심판의 이유가 나옵니다. 곧 의인을 죽이고 그들에게 불의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또한 나봇에게 포도원을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빼앗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의 권력으로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을 처리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는 모든 행위는 사실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하는 행위인 것을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들을 분명히 반드시 신원하신다는 약속을 성경 곳곳에 주셨고 그 예언, 그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아합의 집이 몰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합과 같은 악인도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욕망에 빠져서 그 욕망에만 집중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선한 일인지 악한 일인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영향력은 이처럼 큽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 죄에 대해서 내가 분별하려고 내 의지를 사용해서 분별하지 않고
그냥 그 죄에게 나를 맡기기 시작하면 점점 작은 죄들이 큰 죄가 되게 되고 내가 큰 죄를 반복적으로 짓게 되면 더 이상 그 죄가 나에게 죄로서의 역사를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분별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이것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나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은 나에게 죄가 되지 않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죄가 사람들을 정복할 때 악인이 되어가는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합을 보고 아합을 향해서 이 나쁜 사람, 악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아합과 같이 될 수 있는 죄의 영향력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많은 의인들이 애매한 고난을 당하듯이 우리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애매한 고난과 고통,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그 억울하고 아픈 일들을 모조리 다 겪어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악인도 의인도 그냥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악인을 심판하신다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또 분명히 하나님은 의인을 신원하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인도 의인도 그냥 그렇게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애매한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인도 그냥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신원하심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합의 집은 예후로 인해서 엘리야를 통해 예언된 하나님의 심판을 철저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은 정녕 무서운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마태복음 10장 2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향해서 어떤 태도와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지어도 지금 당장 그 죄의 결과가 나에게 다가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죄를 습관적으로 짓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심판받을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의인으로서 선한 일을 하며 고통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원하십니다. 또 그것이 우리에게 선한 길을 가는 동기와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자들은 어떤 상황과 경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나의 삶에서 어떤 선택과 결정들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합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예후를 통해 당신의 일을 하셨듯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세상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임을 믿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